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자유를 찾은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문공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하와이에 있는 딸로부터 실명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놀라서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급히 갑니다. 그가 이전에 보았던 하와이는 사방에 꽃들이 만발하였고 바다는 코발트색처럼 푸르고 아름다운데 여기에 무지가까지 서면 그 어떤 곳에서 보았던 무지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하와이는 참 찬란했다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 말대로 천당 바로 밑에 999당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다시 하와이를 찾았을 때는 그 아름다웠던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캄캄하기만 하였다 합니다. 주일에 딸의 요구대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쌍한 사람들 같은데 이들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저들뿐만 아니라 딸들한테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여령 씨는 생전 처음으로 황급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의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이 피는 것을 보는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가지 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제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적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데 땀이 막 그냥 너무너무나도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경건한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후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딸과 함께 나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이 놀랍게도 그 딸의 병이 있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고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속대로 예수를 믿고 글과 강연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2022년 2월 26일 88세를 이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여 자유를 잃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경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많은 면에서 자유를 잃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마다 바뀌는 산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맑은 하늘에 동쪽에 별 둘이 반짝이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어떤 데 서쪽을 보면은 둥근 보름달이 떴는데 하얗게 마치 조금만 더 내려앉으면 손으로 닿을 것 같이 아름다운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지요. 얼굴도 아름답게 그렇게 잘 꾸미지요. 모든 물건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디자인 잘 하지요. 모든 제품들, 그 어떤 것도 흉하게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을 보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유를 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시력을 잃었을 때에 이제는 세상 살 이유가 없다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면에서는 눈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다가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8.15를 우리는 광복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았고, 잃었던 모든 신앙의 자유, 이거 다 되찾아서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자유를 찾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마음껏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참 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은 괜찮은 집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는 지금 기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거리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네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매어 살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살아가야 할 자유, 그것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잘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그렇게 걸어가시는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서는 그저 그냥 얼마나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는지요. 그렇지요. 볼 수 있는 자유, 만질 수 있는 자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옆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만 큰 소리로, 여기 성경은 큰 소리라고 했는데 본문은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고래 질렀던 그 바디메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가 그냥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뭐 다여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면서 그 소경된 모습 보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 보지 않고, 꾀죄죄한 모습도 보지 않고,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면서 와, 그의 말씀하실 때 그의 눈이 확 뜨여지면서 모든 잃어버렸던 자유 다 되찾고요, 생명의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데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기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에 대가면서 믿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지요. 예수께 보인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은 그의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1장 중반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뭐 생각하다가 이렇게 부를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금방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즉시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리쳐 부른 거지요. 얼마나 만나기를 바랬으면 이건 그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벌써 있는 믿음이 그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대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아이쿠 엄마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쿠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소리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벌써 바디메오의 그 무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다윗 자손이다, 그 믿음을 벌써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는 설명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근처에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만 듣고도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야,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용기도 있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 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수가 있지, 용기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용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고한 믿음에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 없이는 용기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물론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통해서 그가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보십니다. 그의 꾀지지 않은 모습 보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바디메오가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를 보면은 그는 방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방해받는 것을 그저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거침없이 방해받는 것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남아서 그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유를 얻을 소망, 빛을 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소리를 크게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소리쳤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크레제인, 아주 목소리를 있는 대로 크게 냈다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고래고래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소망이 크기 때문에 회방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이렇게 말렸거든요. 사람들이 더 고래고래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었거든요. 그냥 사람들 듣기 아주 귀찮은 겁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원한을.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계속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고래고래 소리쳐서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회방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같이 다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방해받는 일,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서 낳는 그 아들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진짜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은 정말 여러 하나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도와주시는 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 원수 앞에서도 조롱당해도 구원해 주시는 분, 생명의 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그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 당할 때 경험한 그 예수 하나님.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심지어는 저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도 어찌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회방, 방해, 어려움, 고통 그런 거 다 견디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저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을 봅니다.
일리노이 주에 따브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려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개근한 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비바람 없었겠어요? 눈보라 없었겠어요? 뭐 조그만 감기라도 앓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지내봅니다마는 중간중간 엘러지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떤 병에 걸려 수술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미움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러니 57년 동안 그렇게 주일학교를 매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매주마다 주일을 지켰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잘 견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이리 핑계대고 안 하고 저 핑계대고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은퇴 겸 생일을 맞아서 축하 전화를 그렇게 축하 잔치를 그렇게 베풀게 되었는데 그 축하 잔치에 4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부터 온 거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에게 온 그런 편지였고 또 한 통의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지막 4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본인에게 온 그런 편지. 이야, 그러니까 다보씨가 57년 동안 개근하면서 가르친 그 4명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 돼서 은퇴 때 그 귀한 편지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 하는데 쉬운 거 없습니다. 요새 쉬운 생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믿음을 잘 이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 지키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분들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당한 사흘 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면 사흘의 신앙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지나니까 이게 다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는 부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정금처럼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축복이지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많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저 결승전 뭡니까 테이프를 끊는 거 그거 보면서 힘을 다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저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면서 힘써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테이프를 끊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이 바디메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정말 참 순종하는 소중한 믿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는 그렇게 바디메를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봐 용기 내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가십시오. 야, 이 말 듣는 순간 바디메어가 얼마나 기뻤는지 50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것 건데 가장 소중한 것은 겉옷입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른다고 하는 소리에 그 겉옷까지도 그냥 제쳐놓고서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놀라운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요 100%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 내내 그 말씀을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믿음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정말 순종해도 되는 건지, 아이고 이거 친구들하고 모처럼 참 좋은 약속했는데 이거 어그러뜨려도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기로 작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조금 저거 하다 볼 것 같은 몰개지도 한번 더 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또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붙다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은 참 좋은데 들어 얻은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이 쓴 것 같은 그런 맛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종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거든요. 우리로 잠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지혜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근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나오면, 세금 고지서 나오면 영락없이 그건 다 안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노릇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디메오 오라 그랬더니만 있는 것까지도 다 벗어던지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시면 척 보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바디메오가 왜 나왔는지,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그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해가면서 자신이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고백하고자 하는 확실한 뜻, 너무나도 확고하게 크는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구약성경 너희가 원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에 이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기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서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시력 없습니까? 시력 만들어서 있게 해주시고요. 자유 없습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참 온천한 만물 다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다가 하시면 소경인들 못하겠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확실히 갖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왜? 그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그런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도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한 대로 들어주시는 역사로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자유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며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사람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가 또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 앞을 볼 수 있는 게 해주시는 능력도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끄러움 없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이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능력이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유를 잃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더 잘 바라보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 같은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